욥기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은 뒤에 12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10절, 12절, 11절, 12절 교독하신 뒤에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욥기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연식이 좀 되셨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 이 문구는요 23년 전입니다. 정말 23년 전, 벌써 강산이 2번 변했어요. 23년 전 한 통신사의 광고에 나온 문구로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을 목격한 남자가 애인에게 가서 따진 것이죠. 왜?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요.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예, 막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인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 거야? 따지듯이 내가 네 거야 하면서 난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 라를 말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슬퍼하는 남자를 뒤로하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그 장면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요. 당시 이 문구가 얼마나 큰 유행을 했던지 이 문구로 수많은 패러디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별을 준비하는 남녀 사이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던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예, 정말 큰 힘이 되었던 말로서 이별을 준비하는 남녀 사이에서 이 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헤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문구를 얼마 전 한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저희 23년 전 20대 초반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회상을 해 봤습니다. 무엇을 회상했을까요? 간단하죠. 제가 이 말을 누군가에게 했을까 안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말을 누군가에게 했을까요? 아니면 들었을까요? 예,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게 아니죠. 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의 기억 속에서 당시 저에게는 이 말을 해줄 사람도 없었고 들을 사람도 없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제가 이 말을 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도 상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모를 이 불편한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만감이 교차하는 그 묘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해줄 사람도 없었고 들을 사람이 없었던 저의 모습 속에서 만감이 참 많이 교차하면서 괜히 생각해 보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외로웠습니다 당시. 만약 광고의 문구대로 사랑이 움직인다면, 이 여자 주인공 그 말대로 사랑이 움직인다면, 즉 조건에 따라 변한다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좋을 때, 편할 때, 행복할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리고 또한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면 이것이 사랑일까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블로그를 보게 되는데 방금 드린 질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좀 젊은 층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의외였어요. 저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현 시대의 많은 이들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현대 시대, 현 시대의 사랑 방법이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사랑. 이것은 현 시대에 너무도 당연하게 일어나는 사랑, 즉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대상이 쉽게 바뀌는 사랑을 많은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보다 잘생겨서 예뻐서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고 돈 좋은 직장 등과 같은 조건 속에서 자신의 기준에 달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쉽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조사 결과가 현 시대의 모든 이들의 사랑관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방금 이야기한 결과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에 대하여는 순진한 마음을 가진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결과였는데요. 이러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는 아닌지 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모두 다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건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보여야 할 그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후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욥. 이 욥은 누구일까요? 욥은 누구일까요? 자, 시가서 공부를 하면서 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욥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기억이 날 듯하고 안 나고 날 듯하면서도 안 나고 하시죠?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속한 욥기 1장 1절과 5절에 보게 되면요, 욥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거기에 명성, 그 명성의 복을 누린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았던 자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복을 누린 자가 바로 욥이었다 이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 정말로 누릴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자가 바로 욥이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완전 폭삭 망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재산, 즉 땅을 포함한 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팍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 쫄딱 망해버린 것이죠. 그의 시련이 여기서 멈추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시련이 당하니 그 시련은 무엇일까요? 자녀들. 그렇습니다. 그의 자녀들 몇 명이요? 10명이요. 감사합니다. 10명이 죽게 되는 한날 한시에 재산이 없어진 그날 10명이 사고로 죽게 되는 그 시련을 겪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 있습니까? 한 명의 자녀가 죽어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10명의 자녀가 모두 다 죽게 된 것이에요.
그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재산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시련을 겪으니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피부병이죠. 몸에 피부병이 걸립니다. 팍팍 너무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피부병이 걸리죠. 그런데 그 옆에서 위로를 해줘야 될 아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한마디로 바가지를 팍팍 긁고 있죠. 지금 너무나도 슬프고 어려워하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육적인 고통과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욥, 아내는 옆에 와서 더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욥입니다. 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180도 확 변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까지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그 욥의 인생이 바뀐 이 출발점이 어디였냐 이것이에요. 이 출발점 어디에서부터였을까요? 오늘 말씀이 속한 1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이죠. 그 대화 속에 사단의 주장으로 인하여 욥의 고통과 시련이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사단이 하나님께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사단이 과연 하나님께 주장한 것이 무엇인데 어쩌다 욥의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확 변하게 되었냐 이것이에요. 그 주장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단의 주장이 담긴 이 9에서 11절의 말씀을 풀어 이야기하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까닭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입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복을 다 거두어가면 욥은 틀림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멀리할 것입니다.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즉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욥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단 논리에 입각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이 사단의 논리는요, 논리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 더하여 많은 이들이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는 현 시대의 문화 속에서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논리가 됩니다. 정말 이유가 되는 논리가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단의 말에 하나님은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No,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택한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정 못 믿겠으면 욥의 소유물을 다 쳐봐라. 단 그의 생명은 절대 건들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너의 손에 있으니, 욥의 모든 것이 다 너의 손에 있으니 너의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도 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사라진다라고 12절 말씀에 나타내어지고 있죠. 즉 이 일로 인하여
욥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까지 빼앗기고 아내에게조차 비난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이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만약 욥과 같은 일을 우리 자신이 겪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아마 우리들의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어찌 그 상황 가운데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찌 그 상황 가운데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답하는 이 욥의 고백이 참 걸작입니다. 욥은 어떤 고백을 하였을까요? 먼저 욥은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고 한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은 1장 20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과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누구입니까?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고 한 고백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건강을 잃고 아내에게 비난을 당한 뒤에 한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은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대단합니다.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두 고백, 욥의 이 두 고백 어떠합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두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이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나는 이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욥의 하나님을 향한 욥의 사랑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즉 이 고백은요 욥의 사랑 고백입니다. 누구를 향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이것이죠. 욥의 모습은요 조건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단의 논리와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현 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백입니다.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사단과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을 비웃듯이 이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세 글자만 들어도 지금 가슴이 설레고 떨리는 이 마음, 떨리는 이 사랑, 아무 조건이 없어도 그 세 글자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이 사랑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이 보인 사랑을 누가 보이길 원한다고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길 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믿는 이들, 동역자들 아니요, 바로 내가 보이길 원하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당당하게 그 사단에게 내어 주었듯이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자랑하였듯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현 시대의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입술로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은 조건부 사랑으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지 모를지언정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할까요? 알게 모르게 그 누구보다 조건을 더 달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조건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내 모습이 될지 모른다, 이것이죠.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단이 주장하고 있듯이 조건이 사라지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동안 쌓아갔던 그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의 마음조차도 쉽게 버리며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어느 날은 믿고 조건이 채워질 땐 믿고 그러지 않을 때는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비어져 있는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공허함이 채워지겠죠. 그럼 이 공허함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바로 세상의 지혜로 채운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간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것이죠.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는 동일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많이 아프시겠죠. 가슴이 아프시겠죠. 우리가 보여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것을 해주실 것이죠, 이것을 충족시켜 주실 것이죠 라고 말하는 조건부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나 당신 사랑 안 해요 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욥과 같이 조건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조건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 이 세 글자만 들려도 설레이고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 글자만 들어도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조건 없는 그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빈번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감격이 사라지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격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격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그 감격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그러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거는 우리들의 삶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이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게 자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크신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매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입술의 감사가 마음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 아무리 감사를 해도 그것이 마음의 감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감사일까요?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도 이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 이것이죠. 이런 진정한 감사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건을 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주심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거 달라고 우리는 조건을 답니다.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감사하지 못하니 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참 욕심쟁이죠. 달라 해서 줬는데 이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니 3, 4, 5, 6, 7, 8, 9, 10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죠. 이런 진정한 감사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건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조건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입술의 감사가 마음의 감사가 되면 조건이 사라지게 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조건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입술의 감사, 이것이 마음의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감사의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현 시대의 문화가 그래서인지 조건을 많이 걸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많은 이들이 지금 조건을 걸고 있다 이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신이 그랬듯이 주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조건 없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자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즉 조건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남은 2023년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들을 더욱 자랑하는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